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찼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기이한 물건과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라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오 마이 갓. 감탄하시며 그토록 기다렸던 사진을 직접 보니 너무 기쁘다고 하셨다. 사진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이렇게 좋은 액자를 선물로 줘서 고맙다고 내가 뭘 해주면 되냐고 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69년 전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그 빛을 조금 갚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분의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 보통 다른 분들은 나를 꼭 안아주시거나 고맙다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You have so long idea. 난 어리둥절해서 다시 물었다. 제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선생님은 딱 잘라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빚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미국인, 영국인 상관없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의무가 있어. 그 의무는 자유가 없거나 자유를 잃게 생긴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전하고 지키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은 그의 자유를 지키고 전달하기 위함이지, 즉 우리의 의무야. 다만 우리가 너희에게 준 자유를 얻었으니 너희에게도 이제 의무가 생긴 것이야. 북쪽에 있는 너희 동포들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의무야. 그 의무를 다했으면 한다. 라미언이라는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의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가 윌리엄 헤버 예비역 미 육군 준장에게 사진을 전달할 때 들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읽고서는 처음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참전 용사께서 그저 좋은 덕담을 한마디 하셨구나 라고 별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을 내려보다가 그의 사진을 보게 되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90이 넘은 노병의 한쪽 팔은 자리만 남아 있었어요. 그가 팔을 잃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한국 전쟁이 3년이었지만 그 3년 기간이 끝나고 나서 거의 70년 동안 그는 팔을 잃은 아픔과 고통에 휩싸였을 거예요. 사지절단 환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그 밤마다 원래 자기 자리가 있었던 자리에 그 고통의 환청을 그는 느꼈을 것이고요. 퍼떡퍼떡 자다가 깼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였을 것이에요.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저 나라에 가서 저들을 지켜주신 것일까? 그 수많은 눈물과 별을 해는 밤이 지나고 70년이 지나서야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입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으니 그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았기에 저는 뒤통수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번 6.25 71주년 기념식은요, 대통령도 정당의 대표들도 정치인들도 아무도 기념하지 않고 축사하지 않았고 기리지 않았던 유난히 씁쓸한 기념일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일성의 손자는 명민하다고 칭찬받는 나라인데 무슨 인권의 날, 권리의 날, 노동절만 되면은 초등학교 학부모 알림장에 불이 나게 알림이 뜨는데 이제 6.25는 학생들의 알림장에도 뜨지 않는 그러한 지워버려야 할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역사일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역사를 잊고 어떤 역사를 기억하려고 하는지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민족은 자살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별별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습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에게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역사의 이면은요,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이라는 것, 그 내용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를 잊으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과 선지자와 사도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 그 세력 간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싸움은 천상의 싸움에서 밀려난 사탄이 지상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패가 났어요. 그 사단이 지상에 모여서 잔존 세력을 규합하고 지상에 나름 자신의 견고한 참호를 파고 유사일에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그 세력은 어떻게 됩니까? 불 앞에, 지옥 불 앞에 녹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본 전제에 대한 인식이 없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요, 맥락 없이 복만 찾게 되고 결국에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하여서 성경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바로 교회가 맛을 잇는 소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회는요, 존재 이유도 없고 결국에는 무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를 여러 번 언급해도 과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을 39회에 걸쳐서 거듭 설교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늙었나 보다. 왜 자꾸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것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 중에 맨날 가면은 좋은 덕담을 하시는데 했던 얘기를 또 해요. 진짜 한 5번 하고 그때부터 쉬어보니까 똑같은 레파토리의 이야기를 10번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니까 계속 그 남아있는, 그 뇌 속에 남아있는 그 얘기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준비하다가 느낀 것이 뭐냐면, 사모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분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고 학교 갔다 오면은 남은 시간 쪼개가지고 책을 일주일에 한두 권씩 꼭 읽는데 후루룩 읽어요. 전공이 책 읽는 전공 국어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하여튼 머리가 비상한 양반인데 책을 한 권, 2권씩 읽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분의 머릿속에 성경 지도라든가 성경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엉성하더라고요. 결국 전공 아니면은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지. 여러분 또 그 설교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와봐서 설교 좀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10분 설교하는 것도 벌벌벌 떠시고 횡설수설하고 벌벌벌 떠실 것이에요. 두 단어를 계속 들으니까 또 들었다, 다 아는 얘기다라고 하시는데, 그걸로는 절대 어떤 이야기를 꾸며낼 수가 없어요. 설교를 5분도 단 5분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좋으면은 찬양 그거 중심 레파토리 1분도 안 되고 그 가사를 4번 반복해가지고 한 곡에 한 5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진짜 신기한 건 뭐냐, 저처럼 콘티 맨날 돌려 먹는 사람도 없어요. 했던 콘티를 10년, 20년을 계속하고 있고, 요 젊은 애들은 옛날 찬양 계속하세요 그러는데, 또 나이 드신 분 보면은 맨날 그래요. 새 노래 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벌써 20년, 30년 들었어요. 20년, 30년 콘티를 같은 걸 돌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콘티 딱 20개 갖고 계속 돌리고 있어요. 2번, 3번, 4번, 5번씩 하시는 건데 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기억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만 해도 그래요. 유명 설교 원고들 좋은 거 많아요. 그거 이렇게 복사에다가 여기다가 올려놓고 읽어보면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은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다듬지 않고 제가 단어를 제 입에 맞는 단어로 바꾸지 않으면 여기 나와가지고 영 어색해가지고 지금 내가 써놓은 것도 헤매는데 그거 갖다가 유명 설교라고 갖다 놓으면은
조영기 목사님 설교, 뭐 박영선 목사님 설교 여기다 갖다 놓으면 제가 그걸로 여러분한테 은혜 끝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 말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하여서 머리에 인이 박힐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지상의 권세 잡은 세력이 싸우고 있고 그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 세력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그 세력을 오늘 17장에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특별한 명칭으로 언급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이렇게 관찰해 보게 되면요, 구약에서는 바벨론을 명확하게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역사적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신약에서도 다른 저자들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벨론 유수기의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의 역사적인 바벨론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14장 8절에서부터 바벨론을 이야기 처음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14장 8절에서 뭐라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에요. 요한의 바벨론은 역사적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 신학적인 사실, 신학적인 이야기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언급한 대로 일곱 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적의 모든 재앙이 16장에서 끝나게 되는데 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다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또 신학적인 장문의 주석, 코멘터리를 달고 있는 것,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오늘 시작하는 17장부터 20장이라는 거야. 그거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또 17장, 18장, 19장, 20장 4장을 주석을 달아?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첫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오늘 바벨론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한번 봐봅시다. 1절입니다. 17장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마늘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누가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음녀가 앉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가들이나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큰 음녀 사파를 이렇게 그려놓는데 그 성경에 있는 염소 머리를 하고 상반신 이 가슴을 다 드러낸 그 사단 그런 것을 그림으로 도상화하여 그려놓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은 마치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처럼 큰 음녀가 오는 것처럼 종말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화 해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미지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 큰 음녀라는 것은 바벨론을 뜻해요. 요한에게 큰 음녀라는 것은 바벨론을 뜻해요. 그리고 요한의 시대에 로마를 뜻하기도 해요. 여기다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탄압을 받고 자신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빗대어서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 큰 음녀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핍박하는 권세 잡은 자를 뜻한다라는 그 기억을 더듬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큰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어디 위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를 도상하면 도대체 바다 위에 앉아 있다는 거야? 아니면은 대야 위에 물 받아놓고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거야?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대충 상상하기 시작하면은 환타지 소설 속에 나오는 괴물밖에 안 그려져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신학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성경 속에, 특별히 신약 속에 많은 물을 찾아보면은 신약 속에서 많은 물은요, 수많은 군중들의 외침, 그들의 지지 혹은 그들의 찬송을 뜻하는 단어로 요한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14장 2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19장 6절에도 나오고 19장 6절에서는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한다라는 뜻으로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이 표현은요, 음녀가 많은 군중의 지지와 찬양 속에 자만에 취하여서 앉아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엊그제 어떤 분이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출마의 변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단체 가운데 분열이 아주 심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저를 그곳에 보내주시게 된다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화합과 상생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들 시작은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권세가가 되더란 말이에요. 독재가가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갈아 마실 거니까 나를 뽑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독재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보셨어요? 온갖 미사료와 배알까지 다 뽑아줄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출마의 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일단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변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권세가 주는 권력의 맛과 그 권력에서 따라오는 무력과 그 강제력의 매혹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음녀 바벨론이 자기 권력에 취한 것, 그리고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유혹하는 것을 2절에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서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자기 자신을 둘러싼 분봉왕들, 선제후들, 그들과 희낙락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돌려먹고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권력, 사단의 권력, 세상의 권세, 사단이 진을 짜고 참호를 파고 있는 그 권세의 모습의 일면에 대하여서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세상의 권세를 다 잡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거 혹은 선출 받아서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 허다한 인간의 찬송과 허다한 사람의 많은 물소리로 표현되는 그 지지로 권세를 입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이 권세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긴 뭐가 없어, 내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1945년 조지 오웰이 스탈린주의를 비판하기 위하여서 쓴 소설이 1984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동물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인간에게 잡아먹히고 인간에게 학대를 당하니까 돼지를 주축으로 하여서 인간을 몰아냈더니 그 돼지 중에 스노우볼이라는 돼지가 나타나서 자기가 독재하기 위하여서 비밀 경찰을 조직하고 동물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내용이 1984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독재자 스노우볼이 그 동물농장에 7가지 계명을 만들어 놓는데 그 마지막 계명, 그 계명의 중심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라고 시작하면서 자신의 폭정을 합리화했던 것을 보게 돼요. 너희들은 평등이 하나지만 어떤 동물, 나는 평등을 2목, 3목 가질 수 있다. 나는 특권층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치 권력과 현대의 정치가 가진 평등의 딜레마, 평등의 함정이라는 것이에요. 3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의 뇌피셜로 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받았다라고 그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성령이 이야기를 다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려면 동일하게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을 받는 것 밖에는 이 이야기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어떠한 마술적인 힘의 근원, 어떠한 신내림이 아니라 요한 그리고 사도들에게서는 어떠한 방향을 깨닫게 해주고 어떠한 방향으로 틀어가게 해주는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부부를 만날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를 만나기 전에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사모님이 저를 탁 일어나서 쳐다보더니만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지 말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불 끄고 누웠어요. 근데 밤에 누웠는데 막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참 제가 능력도 없는 목사고 막 어디 가져다 놔도 전도 한마디 제대로 못해. 중학교 때는 진짜 전도 그 친구들한테 많이 했는데 중고등학교 이후에는 누구한테 내가 전도해본 기억이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어디 가져다 놔도 전도 한마디 못하는 이런 목사인데 이게 꼬부랑 X 제 발등에 오줌 는다고 그게 열등감에 폭발했는지 밤에 잘라고 누웠는데 속에서 막 열불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는 또 성격이 또 파탄돼 가지고 이게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나가려는 그런 성령이 있어가지고 성격이 또 삐뚤어져가지고 내 이것들을 내일 만나면은 거기서 상을 뒤집어 엎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번 내가 또 외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목사 아니야?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분들을 만났는데 상 들러먹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을까요? 아니에요. 못했어요. 그냥 좋은 얘기 해주면서 좋게 담소 나누고 웃다가 헤어졌어요. 그런 사모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첨단을 걷는 사람들이라 그들 기준에는 죽었다 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헛소리이기 때문에 괜히 그 이야기 해서 좋은 자리 분위기 쌀벌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조언해 준 거 다 해요. 참 그래요.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면은 언제 할지 모르겠더라는 것. 우리 사모님 지혜로우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죠. 본인이 잘 알아서 하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죠.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3절, 그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붉은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그 여자가 입은 옷은 무슨 색깔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차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뭐 이쁘다 잘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은 왕만 쓸 수 있는 색깔이고요. 자주색은 그 중에서도 귀족이 쓸 수 있는 옷이에요. 붉은색은 귀족들이 쓰면은 모가지 달아나는 색이라는 것이에요. 평민들은 자주색 옷 입으면은 목이 달아나요. 이 음녀가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이 여자가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음녀에 대한 묘사에서 그 다음 부분에 정점을 찍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요? 붉은색 짐승을 탔다라고 얘기해요. 색깔도 깔맞춤해가지고 빨간 예쁜 색의 말을 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여러분 삼국지 보면은 동탁이 여포를 꼬시기 위해서 여포에게 뭘 줍니까? 적토마를 선물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빨간색 페라리 이쁜 거 비싼 거를 줬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빨간색은 왕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동탁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의 권위를 누리기 원했는데 그 왕을 취하기 위해서는 여포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왕의 왕권의 상징인 빨간 말을 여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포가 착각하게. 여포가 뭡니까? 허영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포에게 적토마를 줬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빨간 말을 붉은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 세상의 왕권을 가진 위대한 여왕, 위대한 권력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빨간 짐승, 붉은 짐승의 몽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의 자잘한 권력들이 벌벌 떨면서 이 여인에게 굽혀, 이 음녀에게 굽혀 경배하는 그런 권세의 끝판을 가진 여자가 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요한을 핍박하고 있는, 요한의 공동체를 핍박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 바벨론으로, 음녀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이 로마 제국도 팍스 로마나를 자랑하는 평화와 안정을 구가하고 넓은 제국의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이민족이 침입해도 중심부로 오라가 죽어버릴 수 없게, 말라 죽어버릴 수 없는 영토를 가진 이 제국도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 유서 깊은 바벨론되어 허물어졌고 상고들이 그 제품들을, 그 질 좋았던 바벨론의 제품들을 이제는 우리가 전할 수 없다라고 슬피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 19장, 20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신자들을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 그 무력에 의해서 굽혀서 넘어가거나 변절하게 만들었던 그 로마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음녀 바벨론처럼,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처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여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로마도 그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군대였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부실하고 가장 만만디 군대 중에 하나가 꼽히는 군대가 지금 어디예요? 로마 군대예요. 로마군이요. 히틀러의, 아니 무솔리니의 로마 군대였다라는 것이요. 로마군은 얼마나 부패했냐면요, 전장에서도 뭐 정찬을 즐기고 전쟁하다 말고도 아직도 막 이렇게 레이션을 까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간편식을 먹는 게 아니라 레스토랑을 차려서 먹는 그러한 군대의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제국의 운명이라는 것이요. 경주의 신라 천마총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서역이랑 교육을 하는 그 교육품들, 그 시대에 2000년, 3000년 전에 교육품을 나열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다 깨진 유리잔도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여서 봤던 거는요, 금관에 달았던 이렇게 동그란 유리 구슬인데 그러면 다 깨지고 진짜 볼품없어요. 우리 지율이가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구슬만도 못하고, 저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던 그 구슬만도 못한 그러한 구슬이 그 시대 때 왕이 장신구로 사용하던 그 구슬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몰골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시대 때는 아주 중요한 거였고, 정말 수천 필의, 수백 필의 말과 가죽과 모피들을 가지고 바꿔왔었던 그런 곡물인데, 그 천년 만년 갈듯했던 그 제국이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유리 하나 남았는데 그 유리가 어때요? 지유리 장난감 구슬만 또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천년 만년 갈듯했던 이 제국의 운명도 그 구슬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제국이, 바벨론이 제공하는 사치는 너희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과 교환해야 되는 등가물일진데, 그 영광이 과연 언제까지 남을 것인가 너희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세력과 로마 바벨론의 세력 가운데 어느 앞에 설 것인가 지금 이 시간 결단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재물과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는 것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악착같이 만들어진 것이라면은 그것이 언제까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어서
큰 성을 쌓을 것 같아요. 쌓지도 못하지만 쌓을 줄 알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가냐는 것이에요. 왕후장성고 1000년을 못 갖고 2000년을 못 갖고 그 씨앗이 다 사라져서 그 위대한 가문들도 수없이 사라져가고 수없이 사륙당했던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음녀 바벨론은 물론 우리에게 사치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돈이라도 준다면 사탄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 재물은 유한하고 그 재물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이고 도덕적인 대가는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영혼을 녹이는 결과를 가져